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여성사역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은 멘토링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멘토링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25페이지를 하겠습니다. 멘토링의 기술 책임 안에서 목적을 다듬어 가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저를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게 창조하신 당신의 목적을 찾게 하여 주소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법을 가르쳐 주셔서 제 인생 여정의 끝에 당신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소서. 예, 오늘은요 멘토링이란 또 무엇인가, 그리고 멘토의 기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그 멘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여성은 서로가 멘토예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 자녀에게 멘토입니다. 예. 또 여러분의 뭐 시어머니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멘토와 멘토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삶을 통해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는 그 멘토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사는 것이죠. 역사를 볼 때 여성들은 필요나 습관 그리고 전통에 따라서 서로 멘토링을 해왔습니다. 롯이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고향으로 가고자 결심했을 때 롯은 시어머니의 민족의 생활 방식과 풍습을 배워야 했습니다. 나오미는 롯에게 보아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그의 관심을 어떻게 끌어야 하는지 일일이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결국 롯과 맺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 간의 멘토는 태초부터 특히 전통 문화에서 사회 일부분을 차지해왔고요. 이런 관계는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형성이 되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나 가사나 풍습, 전통에 있어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또 자녀들에게 또 다른 여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멘토링은 배가 하는 사역이다. 멘토링은 호모의 책 오디세이 책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멘토는 율리시스의 친인받는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그는 율리시스가 트로이 전쟁을 할 동안 그의 아들인 텔레마코스에게 선생이자 좋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멘토링은 단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훈련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열정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멘토의 역할인데요. 가장 훌륭한 멘토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를 멘토링 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멘토로서 그들에게 삶을 보여주셨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는 백부장과 또 50부장들에게, 또 엘리야가 엘리사의 좋은 멘토였고요.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좋은 멘토였고, 또 그 디모데를 훌륭하게 키웠던 유니게의 멘토는 외조모 로이스, 친정어머니 로이스였고요. 그리고 그리고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좋은 멘토였고요. 엘리사벳이 이제 나이 들어서 임신했을 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수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잉태를 해요. 그때 이제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좋은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멘토가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좋은 멘토도 있고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멘토도 있어요. 성경에도 보시면 사울과 다윗 관계는 아주 안 좋은 멘토죠. 그리고 리브가가 있죠. 야곱에게 어떤 멘토겠어요. 장자의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속여서 이삭같이 마다들같이 해서 이제
장자권을 차지하게 하지만 영원히 이별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생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시면 바로가 물어봐요. 야곱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내 인생 지금까지 험악한 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멘토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이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좋은 멘토는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시 직전인데 내 아들 둘을 예수님 그 자리에 양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하고 이제 정치적인 로비를 하는 그런 멘토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안 좋은 멘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하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멘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성으로서 우리가 멘토링에 대해 문외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업과 리더십에서만 멘토링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남성들에게 이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차역을 10년 동안 해봤는데요. 이걸 하고 나면 우리 이제 같이 함께 공부했던 여성들이 바뀌어요, 생각이. 내가 우리 자녀에게 멘토였군요라고 고백을 해요. 그냥 나는 우리 아이들을 그냥 기르는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멘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남편에게 때로는 멘토도 될 수 있고 멘티도 될 수 있군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로 자질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데 좋은 멘토의 자질이 돼야 돼요. 좋은 멘토는 어떤 것이냐 하면 좋은 멘토는 먼저 인성이 잘 갖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좋은 멘토의 자질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친 방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들로 도전을 주었으며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의 말씀을 듣는 무리를 살펴보시며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건마다 보시면 만나는 대상이 다 틀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적절하게 질문을 잘 하셨어요. 장님에게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베드로에게는 너는 나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나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줄래?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멘토는 사실은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세상적인 지식 갖고는 안 되고요. 주님으로부터 계속 배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다른 이들이 말하는 추측을 놓고 이제 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의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럼 난 누구라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네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멘토의 자질을 개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든 구역장을 하든 교사를 하든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탁월한 멘토의 기질을 주셔서 함께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전을 상대방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선입견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런 과정에서 자라났어. 배경은 어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독특하게 지어놓은 하나님의 사람을 딱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시각이 있어요. 시야가 있어요.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게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좋은 멘토예요. 그래서 좋은 멘토를 여러분이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좋은 멘토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사춘기 때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를 해서 저기 경기도 어디 꼴짝이로 이사를 갔는데 소망이 없었죠. 근데 그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우리 교회 사모님 조그만 교회 가정집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그 사모님이 저를 항상 볼 때마다 자기는 나의 면류관이야. 계속 칭찬하셨어요. 계속 칭찬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어른들 부흥회죠. 근데 오신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그러니까는, 귀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는데, 귀 쓰이는 그릇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불의에서 떠나고 무식한 별론을 버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짤막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왔고 제 마음에 꽂혔어요. 제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저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이러고 썼는데 목사님께서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한문으로 저한테 답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그래갖고 읽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매번마다 그분이 오셔서 부흥회 하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 그 학생 잘 있어? 라고 물어보셨대. 한번 지켜봐봐. 잘 있어? 이렇게 계속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멘토를 만났죠. 제 인생에. 정말 그분의 그 영성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냥 하나 고등학생인데 저한테 자기 있는 것을 다 쏟아서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시지만 저는 두고두고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멘토를 그렇게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좋은 멘토의 자질은 뭐냐면 요 밑에서 세 번째 글을 보면요. 한 친구가 어떻게 자신의 상사가 자신을 지혜롭게 멘토를 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때때로 큰 문제가 있을 때 친구는 그것을 논의하고 의견을 묻기 위해 상사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사에게 돌리려고 하는 동안 그 상사는 친구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었다. 친구가 말을 하는 동안 상사가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날 때쯤 상사는 그 문제의 책임을 다시 친구에게로 돌렸다. 문제는 항상 친구에게, 그 문제가 이제 친구에게 되돌아온 것이죠. 그렇게 친구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니까는 이 좋은 상사죠. 좋은 상사가 책임을 떠맡기려고 직원들이 찾아왔는데 그 직원에게 이 문제는 네가 해야 돼 라면서 그 문제를 다시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유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도모하는 것으로부터 그를 구하려 하지 않았고 그에게 경고도 하지 않으셨다. 다만 내 일을 속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멘토는 실수로부터 우리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실패 없이 사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잖아요. 처음엔 잘 나가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우리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무너져요. 성공을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날 무너지게 되면 마루를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멘토는 이제 실수로부터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잖아요. 어머니들이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실수를 허용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가? 어린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자기 힘으로 뒤집고 그리고 기고 걸어요. 수백 번 넘어져요. 그거 만약에 넘어지면 안 돼. 그때마다 이렇게 일으켜 준다면 걔 걷겠어요? 못 걸어요, 걔.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 거 계속 보고 뒤집고 막 힘들어 그냥 보면서 스스로 뒤집고 기고 앉고 걷는 거는 아이의 몫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막 가가지고 뭐 안 된다고 내가 일으켜주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가 실수할 자유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실수할 자유를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안 되면 못해요. 내가 해줘야 돼요. 나 돈도 있어. 실력도 있어. 힘도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 나만 믿어. 엄마만 믿어. 부모만 믿어.
그럼 안전할 거야. 그러면 절대로 실수 못하게 만듭니다. 사업에 많이 실패한다. 바로 돈 대줘요. 바로. 그래가지고 실수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시작하면 자녀들의 실수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우겠구나. 장래를 책임지시겠구나 하는 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넉넉하게 큰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멘토링을 할 때 배우는 과정에서 무조건 이제 감싸 안으려는 성향을 자제해야 된다. 위안을 주지 말아야 될 때 위안을 주거나 또 감싸 안지 않아야 때 감싸 안거나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멘토에서 이제 다음 같은 특성이 있는데요. 점점점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멘토에서 다음 같은 특성을 찾아보라. 당신이 말로 표현한 것뿐 아니라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뿐 아니라 도전해 주는 사람. 그 자신이 나의 성장에 동참하는 사람.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기꺼이 드러내는 마음이 있는 사람.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좋은 역할에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멘토의 이 특성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멘토할 때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멘토를 할 때 여러분이 이 특성을 다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는요. 당신이 말로 표현할 것뿐 아니라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내가 가정에서 아이의 마음을 잘 들어주고 있나?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들어주든가. 말 중간 끊고 막 끊고 계속 막 조급하게 만들고 또 막 아이의 말을 끝까지 안 들어주면요. 이 아이들에게 정서 불안이 생겨요. 그래서 어디서나 말을 끝까지 하지를 못해요. 늘 말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잘하는가. 뾰족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질문을 잘하고 있는가. 저도 못하지만 정말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뾰족한 질문이 아니라 좀 부드러운 질문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당신의 성장하는 것에 확인할 뿐 아니라 도전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동참하는 거죠. 도전을 주는 사람이고 또 그 자신이 나의 성장에 동참하는 사람,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기꺼이 드러내는 마음 있는 사람, 탁월한 이 사람은 멘토예요. 성공만 드러내면 오래가지 못해요. 이런 멘토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성공만 하겠어요. 잘난 척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나 내 성공과 실패를 같이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공감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획 속에 실패 없어요. 우리 인생의 계획 속에 만약에 실패를 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쓰십니다. 다시 고쳐서 다시 쓰셔서 그 실패한 사람들에게 좋은 그 멘토로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를 받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치유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실패가 없으시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게 필수예요. 멘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은 역할에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멘토를. 남성은 정시로 멘토를 찾는 데 익숙한 반면 여성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디서 찾냐면요. 교회 안에서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좋은 멘토로 서 계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꿈꿔왔던 게 있었어요. 제가 교회 안에 꿈꿔왔던 어떤 모임이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모임 안에 여성들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여기서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들의 안에 있는 선한 좋은 것들 나눌 때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여성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여성사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거든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어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 아파트 동호수의 주민들을 만날까? 학부형들, 내 아이들, 학부형 부모를 만날까? 여러분 만나서 돌아오면요. 굉장히 마음이 씁쓸해요.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세상적인 얘기도 하고 뭐 자식들하고 남편들하고 뭔 자랑하다가 나도 흉으로 옮겨가고 이러면서 이제 쓸데없이 신경을 막 빼앗기면서 돌아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좋은 멘토로 여러분이 세워지면요. 여러분이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쓰실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모임의 학병들 안에 하나님 여러분을 멘토로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여성들 그리고 정말 그 삶에 찌들어져 있고 힘들고 지친 그 여성들에게 생수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인데 아마도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모두가 생수와 같은 청량음료와 같은 그러한 멘토가 되셔서 여러분의 주변을 밝히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멘토는 30페이지에 보시면 개인의 성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은사 발견하기,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관리, 그리고 아내의 성경적 역할은 무엇인가, 또 부모됨의 성경적 원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잠언 31장에 나온 여성을 위한 훈련 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리더십의 성장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전략적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멘토링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받는 관계고요. 두 번째는 공유하는 관계이고 세 번째는 주는 관계인데 누구나 다 이 3가지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받는 관계는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나눌 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실험실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당신의 성장을 돕는데 시간을 헌신할 것입니다. 삶이 복잡해지고 주변 환경이 혼잡해지면 누구나 초점을 잃기 쉽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동행하며 우리 자신들을 올바른 태도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받는 관계거든요. 누구한테 받는가? 사람한테 받겠죠,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도 받지만 가장 좋은 멘토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시간 약속할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나가면 돼요.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속내를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요. 또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멘토를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유하는 관계인데 이거는 멘토링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부담 없이 진실을 나누는 두 사람 간의 비공식적인 관계, 뭐 두 사람 되고 세 사람 되고 이 공유하는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비난과 시기와 질투의 말을 흘리는 사람에겐 절대 조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내가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내 아이 것을 잘 지켜줄 수 있는가. 이걸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흘리는 사람한테는 멘토의 자질도 안 되고 그런 사람한테 우리 조언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나쁜 습관에 대해서 뒤에서 말하지 않고 직접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요즘 그런 사람 찾기 참 힘든데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지만 하기도 싫어하는 이런 우리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비난하지 않고 그 말 진짜 진심 있는 말이구나 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 해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말하면 진정성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거는 어떤 비난이 아니라 진짜로 나한테 해주는 말이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얻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는 무조건 자녀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자녀가 말하는 게 옳아요. 옳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자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부모, 그리고 엄마, 오래 살았는데 엄마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습관이 아닌 것 같아. 할 때, 너나 잘해. 그게 아니라, 그래, 넌 실수가 되게 많은 사람이야. 너 허물이 많아.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말할 때도 들어야 돼요. 어떤 자세로 말해야 들을까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잔소리식으로 하면 안 듣겠죠. 근데 진심으로 중심에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아마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듣는 것. 남편과 아내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해도 왜 못 고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에는요, 뼈가 있는 거예요. 비난이 들어있는 거죠. 왜 못 고쳐? 라고 전제하에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난 죽어도 안 고칠 거야. 이렇게 반발이 생겨가지고 난 죽어도 안 고쳐. 당신 말이 옳지만 난 안 고쳐. 고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정말 진정성 있게 당신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게 이제 어떤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도 되고요. 동기간도 돼요. 제가 멘토를 배워보니까 굉장히 강범위하더라고요. 야, 동기간한테도 되는구나. 자식한테도 되는구나. 남편한테도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만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되는구나. 굉장히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런 관계를 갖는 좋은 방법, 그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고 그의 판단을 존경할 수 있는, 그의 말하는 것을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진다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굉장히 아름답게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그 주는 관계는요, 성숙하기 위해서 받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 주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어떤 비전이 있어서 쭉 공부를 해왔는데, 이게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비전은 마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았으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나 받기만 한다? 계속 공유만 한다? 아니에요. 이게요, 물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흘러가고 계속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는 사람으로까지 이제 발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나이 든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지도할 때 이제 좋은 멘토의 성품을 가지고 저는 연세 많으신 우리 안나 그 어머님들 보면 참 그런 마음 많이 가져요. 저분들이 정말 좋은 멘토가 됐으면 좋겠다.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저 안에서 평생 살아온 그 안에 진국이, 그죠? 맛을 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계속 준비해 보세요. 목표 딱 세우세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좋은 멘토가 될 거야.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때까지, 내가 들을 수 있는 때까지, 내가 볼 수 있는 때까지 나는 좋은 멘토로 살다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딱 세우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워요.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성장을 보거든요. 내가 나의 성숙을 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성숙을 봐도 즐겁지만 내 안에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는요,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많은 걸 사고 있고 뭐 이런 게 즐거움이 아니라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 즐거움을 여러분이 만끽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눠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만 하면 하나님은 나눠줄 사람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내가 찾아다니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32페이지는 멘토링을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멘토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멘토가 가장 필요할 때, 내가 맡은 일이 내가 경험한 범위를 넘어설 때, 그럴 때 기죽지 않고 이 상황을 잘
성장할 기회를 찾아서 나에게 이런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토를 언제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멘토 구할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멘토를 구해야 되는지 또 신앙생활 가운데도 어떤 멘토를 구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한다든가 일을 벌일 때 또 어떤 멘토를 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가 멘토를 구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상황과 일치하는 글을 쓴 저자를 찾아라. 가장 좋은 멘토가 책이에요. 저는 책을 쓴 저자들을 정말 존경해요. 그리고 외국의 그 기독교 서적을 그 도서를 번역해준 번역자들을 굉장히 존중해요. 이렇게 좋은 책들 번역 안 했으면 어떻게 읽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책도 항상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 책 읽기 힘들 때가 있어요.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으세요. 부지런히. 좋은 책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책을 읽는 습관을 쭉 길들이다 보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저는 여성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느 조그만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단체가 없어졌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졌는데 한 십몇 년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그 국률사역으로 하시기로 하고 접었는데 YM 출신의 목사님이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런 기도 했어요. 50대인가 초반인가 40대부터 쭉 이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정말 국적을 불문하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미국 사람도 좋고 한국 사람도 좋고 어쨌든 그런 여성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 그런 여성 만나면 저 그런 여성에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주변의 여성들에게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모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제가 2007년도인가 한 여성을 만났어요. 여성팀을 만난 거죠. 그 여성팀들이 중보자로 우리 한국에 오셔서 우리 집회에 참석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상류층 여성이었어요. 남편이 하버드대 나와서 법조인이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시면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정말 깍듯이 잘한다고 하는 그런 여성을 만났는데 그분이 얼마나 조곤조곤 성경을 잘 가르쳐줬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사역을 배웠고 또 그분들과 함께 4박 5일 일본 이제 선교를 떠나서 그분들이 가르치는 걸 봤고요. 거기서 이제 그들의 그 팀 사역을 봤어요. 팀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분들과 이제 몇 년마다 그 세미나를 다니면서 그분들과 접하는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은 책은요, 많은 책을 봤지만 그때 그 여성들이 우리에게 여성 사역을 가르쳐 줬어요.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캐드린 키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 풍요한 배경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인데 전략가, 교사, 저자, 국내에 높이 존경받는 집회 연사이기도 하고요. 또 다문화권에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여성이 쓴 이 책을 제가 접하게 됐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그 미국 여성들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한국 여성들에게 주고 싶으니 한국 여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훈련을 해봐라 하는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 책을 시작한 게 저가 이제 그 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한 20명이 시작을 했는데 다 이제 그만두고 지금 저희 교회만 이 책 가지고 10년째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저만 이 책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저자를 통해서 저를 만나게 하셨고요. 그래서 만나는 것은 다양해요. 여러분이 마음만 가지면 충분히 책을 통해서든지 충분한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멘토를 맺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좋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찾지 마시고 가까이서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내 삶에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분 자신이 나의 가장 좋은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장 좋은 멘토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팀을 여러 팀을 이제 해봤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사모님, 제 사정 아세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제가 보니까 성경 공부 중에 주님이 가르치는 걸 느껴요. 아, 주님이 가르치는 나와 배우는 또 다른 상대방에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전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와,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네? 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렇게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많은 달란트가 있을 것인데 그 달란트를 그냥 이렇게 숨겨놓지 마시고요. 정말 그 달란트, 보석 같은 달란트를 잘 개발하셔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멘토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탁월한 엄마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할머니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아니 뭐 시어머니 역할도 했으면 좋겠고, 또 동기간 중에 또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자가 됐으면 좋겠고,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별 모임으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멘토링의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저희가 조별 모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조의 조장으로 가셔서 조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조원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각 사람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을 오늘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각 조마다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눈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지 못한 분들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줌으로 들어온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소망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